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성경 본문에 따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교훈하기도 하고 또 위로하기도 소망을 주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합니다. 항상 말씀이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여러분에 전하고 있는데 오늘은 좀 여러분에게 위로와 격려와 힘을 좀 말씀을 통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한 번 이상은 인생에서 바닥을 치는 경험을 하죠. 어떤 분은 바닥을 여러 번 치는 분도 계십니다. 사람마다 저마다 다른 이유들로 바닥에 처하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기치 않는 그런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서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죠. 또 어떤 사람은 자신과 전혀 무관하게 타인에 의해서 또는 질병이나 재난에 의해서 인생의 바닥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또 신자들의 경우에는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면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리지 않고 나에게는 믿음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침체를 경험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바닥을 경험하죠. 잠시 여러분의 인생에서 언제 바닥이었는지 그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바닥에 계신 분은 없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바닥에 있든 또 하늘에 있든 위로와 힘을 드리고요. 또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한 든든한 동반자가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나눴습니까? 야곱은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사죠. 그리고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립니다. 그 이후에 제가 여러 장을 점프해서 28장으로 넘어왔는데요. 잠깐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이후에 바로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동일하게 줍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 약속을 받고요. 그랄이라는 지방으로 이주를 하는데요. 거기에서도 리브가가 너무 아름다워서 자신을 죽일까 봐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부전자전이라고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던 것과 똑같이 행동을 하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이 위기에 처하지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꿈에 아비멜렉 왕이 나타나셔서 막으시죠. 이삭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눈도 보이지 않고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다는 것을 감지하고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지 못했거든요. 분명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고 했는데 야곱에게 축복을 해야 되는데 에서에게 계속 그 인간의 전통을 따라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담고 있었던 리브가는 야곱과 함께 이삭을 속여서 에서의 장자권을 장자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나중에 에서는 자기의 축복권이 야곱에 의해서 도둑맞았다는 것을 알고 야곱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제 리브가는 이 야곱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오빠가 있는 바단 아람 지역으로 야곱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삭을 설득해서 야곱을 보내는 장면이 바로 앞에 있는 문맥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데요. 10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으로 오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란에서부터 브엘세바로 왔죠. 근데 지금 야곱은 정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브엘세바에서 다시 아브라함이 왔던 하란으로 가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장자권도 사고 또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야곱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을 택하셨거든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야곱이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을 이루어 가실 분입니다. 근데 야곱은 자기 스스로 그 약속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꾀를 내고 속이고 또 나중에 보면 그 이삭에게 축복을 받으려고 할 때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파는 그런 망령된 죄를 짓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를 택하신 자녀라고 하더라도 범죄한 자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야곱의 죄를 벌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약속의 땅에서 멀리 있는 원래 왔던 그 이방 땅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목적이 아무리 선해도 옳지 못한 수단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야곱이 약속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영원한 가치를 붙잡았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잔머리, 자신의 꾀, 자신의 힘, 자신의 노력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했잖아요. 옳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든 또 어떤 교회를 보면 이런 일들이 참 자주 일어나는데요. 세상의 법을 어겨가면서 교회를 건축한다든지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교회와 선교에 헌금을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은 그 목적이 아무리 선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목적도 선해야 하지만 수단도 선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영역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돌아보고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야곱이 어떤 한 장소에 도착합니다. 11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자더니 나중에 지명이 나오겠지만 이곳은 해발 880m 정도 되는 아주 거친 그런 산악지대거든요. 근처에 루스라는 성이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광야 같은 곳에 와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돌베개를 자고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노숙이죠. 짐승과 강도와 추위와 위협 속에 자신을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노출하고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야곱은 자신의 처지에 자포자기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밤에 야곱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마도 자신의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지금 벌을 받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간교한 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망쳐버린, 자기는 잘해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이지만 결국 결과적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현실 앞에서 후회와 자책과 또 안타까움으로 절규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기가 지고 가야 될 그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고 또 너무 막막하고 또 두려워서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죠. 정말 잘해보려고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 가족 지키려고 정말 밤낮으로 수고하고 애썼는데 오히려 정작 가족과의 관계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직장은 잘리고 모든 것이 힘든 그런 상황들을 가끔씩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현실에서 도피하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조차 드는 때입니다. 야곱이 그러다가 꿈을 꾸는데요. 12절 꿈에 본즉 사닥 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기 사닥 다리는 하늘과 땅을 이렇게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혹시 이것과 비슷한 것 하나 생각나세요? 지금까지 설교했던 본문 중에 다음 주에 다시 그 본문을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탑이죠. 바벨탑이 어떤 탑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늘에 닿으려고 탑을 쌓다가 하나님께서 중단시킨 휴먼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지금 본 이 사닥다리는 하늘에서 내려와서 땅에 닿은 갓 프로젝트이죠. 천사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사다리를 타고 인간의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로 이어진 순간이죠. 죄인인 인간은 결코 자기 자신의 노력, 자기 자신의 지혜, 힘으로 하나님께 닿을 수 없습니다. 참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인간에게 내려오셔야만 다가오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Stair to heaven이 아니라 Stair to earth. 하나님의 인간에게 내려오는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 바로 복음이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오신 사건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신 후에 처음으로 이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위에 서서 하늘 쪽이겠죠.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계시의 말씀이죠. 야곱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또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의 조부와 아버지가 믿고 섬겼던 바로 그 하나님이 나야. 이렇게 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 소개를 야곱에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도 똑같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죽고 너를 위해서 다시 살아난 너의 주님이시다. 이 말씀 듣고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죠. 계속 읽습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용은 좀 다르게 표현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또 이삭과 언약을 맺으실 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땅, 씨, 많은 자손, 그리고 복의 약속입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야곱에게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또 하십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위한 약속을 하시는 거죠. 이걸 보증이라고 하죠. 15절인데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때까지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라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너를 결코 떠나지도 너를 결코 버리지도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죠. 가인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땅에서 유리방황하며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징계를 받아서 쫓겨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한 자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야곱이 뭐라고? 야곱은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눈꼽만큼도 없는 자입니다. 야곱은 장남도 아니었어요. 그의 성품과 행동은 속이는 자였고 탈취하는 자였고 사기꾼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까지 팔아먹는 그런 망령된 일을 한 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범죄한 야곱을 저주하거나 형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야곱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임마누엘의 약속까지 약속의 보증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오직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가장 핵심,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바로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가 아니라 오직 은혜 플러스 사람의 믿음, 오직 은혜 플러스 사람의 선행, 오직 은혜 플러스 사람의 행위, 이것이 들어가면 결코 기독교도 아니고 복음도 아닙니다. 지금은 자신이 망쳐버린 그 인생 때문에 도망자로 쫓겨가지만 기어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요. 이삭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자 100세에 낳은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해서 제단에 바쳤던 그 믿음처럼 야곱도 그 야곱의 평생의 인생을 통해서 그런 믿음의 절정으로 빚어가실 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야곱이 인생의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을 때 만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바닥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가장 크게 그리고 가장 강하게 가장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바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마찬가지고요. 내 인생이 바닥일 때 그때 하나님이 가장 간절했었고요. 가장 풍성했었고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많이 들렸던 때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저희 교회는 새벽기도가 없지만 새벽기도를 나가잖아요. 새벽기도 나가서 부르짖잖아요. 그러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안 나와서 그게 문제지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반응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자각입니다.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놀라운 자각, 놀라운 고백입니다. 야곱이 해석한 사닥다리 환상은 자기가 누웠던 곳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베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인간이 하늘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그것을 자신의 입술로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한 2000년 정도 타임머신을 타고 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텐데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려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미 나다나엘, 바돌로메라는 제자인데요. 나다나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예수께서 자신을 아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라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꿈에서 본 것과 똑같이 하늘이 활짝 열립니다. 그리고 그 열린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닥다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야곱의 사닥다리라는 말이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중보자라는 것을 지금 나다나엘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집이고요, 베델이며 하늘의 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뒤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 또 유일한 사닥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을 이어주는, 연결하는 중보자이십니다. 누구든지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지금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큰 죄를 지은 자도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등을 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생명의 문이 열립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이 예수를 만나지 못한 분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하늘의 사닥다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등을 타고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18절 19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 베델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베델은 공교롭게도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입니다. 20년 후에 나중에 야곱이 다시 밧단 아람 하란에서 라반에게서 벗어나서 탈출해서 베델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때 베델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하는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반응이죠.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자신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 그걸 통해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게 됩니다. 예배는 퍼포먼스도 프로그램도 공연도 의무도 아닙니다. 저도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오랫동안 찬양 인도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하나의 퍼포먼스예요. 그래서 예배의 순서를 짜고 콘티를 짜고 이럴 때 이런 찬양을 하고 이럴 때 이런 순서를 넣으면 사람이 감동을 받고 감정이 올라가겠지,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예배를 짭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경험했던 교회는 그랬습니다. 예배는 결코
그렇게 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은혜로 만난 전적이 무능한 상태에서 나를 만나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대한 가장 첫 번째 반응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무릎 꿇고 그분에게 경배하고 그분에게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예배가 메마르고 형식적이고 지루하고 감동이 없는 것은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하는 자의 마음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가 메마르고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아무런 은혜가 없는 그런 예배가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배가 생명이 없고 메마르고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자신을 먼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는지, 하나님을 만나 그 복음의 위대함,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내가 알고 경험하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시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서원을 합니다. 서원이란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20절부터 22절인데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헌신을 다짐합니다. 지금까지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고 속이고 탈취하고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팔아먹는 그런 자였는데 이제 여기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빼앗는 자에서 주는 자로 조금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이야기를 보면 야곱이 어떻게 그의 믿음과 삶과 인격이 성장하고 변화되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지금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된 모습으로 성장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공급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요. 또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내가 잘나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 것이라는 그 신앙 고백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젊음이든 아니면 노년이든 무엇이든지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것이 야곱이 했던 그 서원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서원하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인생의 바닥에서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과 함께 그 바닥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야곱은 나중에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야곱의 12아들이 나중에 12지파가 되어서 큰 민족을 이루죠.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룹니다. 교회는 영적인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이 약속은 이스라엘 또 우리 교회에 주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최종적으로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을 1장에서 이렇게 말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그 다음에 메시아의 계보를 따라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1장 23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무엇이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이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라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하늘의 사닥다리가 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희들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입니까? 근데 하나 궁금증이 생겨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뒤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부활한 육체를 입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은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셨고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을 가든지 예수님은 그곳에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며 베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매주일 이렇게 교회로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가장 크고 강하게 역사하는 곳입니다. 바로 이곳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소망이 많이 있을 텐데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경험을 가장 크고 강하게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매주일 교회로 모인 바로 이 시간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일 성수, 주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아무리 말을 많이 하지만 바로 이 이유 하나 때문이라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매주일 이렇게 교회로 모이는 이유를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인생의 바닥을 여러 번 경험했었거든요. 그 중에 가장 깊었던 바닥의 경험을 잠깐 나누고 싶은데요. 물론 돌아보면 이것만이 가장 깊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생각나는 것 중에 벌써 23년 전인데요. 저는 처음에 학생 비자로 이곳에 왔어요. 우리 여기 워킹으로 오신 분도 있고 학생 비자도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저는 영주권을 받으면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힘들게 영주권을 받고 그리고 나름대로 괜찮은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장밋빛 인생에 대한 그 그림 때문에 심한 과로와 또 스트레스로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직장을 그만두게 됐고요. 영어도 잘 안 되고 또 그 당시에는 영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구할 수 있는 잡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청소를 하게 됐어요. 시간당 10불, 하루에 10시간씩. 그래서 일주일에 520불을 받고 그렇게 생활을 했었는데요. 그때 건강이 너무 안 좋으니까 1시간 정도 청소를 하면 몸이 너무 힘들어서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아파트 청소를 했었는데요. 지하 클리너룸, 한 평도 안 되는 그 클리너룸에서 우유 크레이트 아시죠? 예, 그거 이렇게 쭉 펴서 종이박스 위에 깔고 딱딱하니까 종이박스 깔고 옆으로 누워서 쉬다가 한 10분 쉬다가 또 가서 1시간 청소하고 또 10분 쉬고 그렇게 생활을 했었는데요. 그때 일기를 적었습니다. 그때 일기에 어떤 내용을 적었냐면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저는 하나님이 은사 많이 주셨잖아요. 한국에 있을 때 대학부 회장도 하고 청년부 간사도 하고 그리고 저 대학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일기를 적고 하나님 저의 재능을 이곳에서 썩히지 마시고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제 그런 글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 이후에도 10년 이상을 이제 청소를 하면서 살았고요. 지금 돌아보면 그때 바닥에서 하나님께서 그 한 평짜리 클린룸에 저와 함께 하셨고 제가 가는 곳마다 저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항상 함께 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 야곱처럼 인생의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계신 분 계세요? 여러분이 지은 죄, 또 여러분이 원하지 않았지만 실수와 실패로 인해서 지금 바닥에 앉아 계신 분 계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또 나의 믿음은 사라져가는 그런 느낌을 가지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주님의 그 동행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속에서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고요. 또 교회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성령을 통해 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이 끝나서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의 품으로 가는 그날까지,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언제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주님의 약속 믿고 주님 의지하고 세상을 향해 강하고 담대하게 전진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